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날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의 시간도 벌써 훌쩍 지나가서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주로 말미암아 호흡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된 기쁜 자녀된 모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 2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름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양 150장 이 시간에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50장)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매주일마다 성시 교독문을 함께 낭독하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더 존중하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찬양의 입술로 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54번입니다. 56번 시편 128편 찬양의 시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4주에 걸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눌 때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귀한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에 주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상이나 생각에 머무는 주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위로가 필요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실 텐데요. 이사야 40장 18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쭉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울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모습을 그분께 비교하겠느냐. 세공장이는 새긴 형상을 녹여 만들고 금 세공장이는 금으로 그 위에 입히고 은 사슬들을 주조하는도다. 가나나의 예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택하여 정교한 세공장이를 찾아서 새긴 형상을 마련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분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다. 정녕 그들은 심겨지지도 못할 것이요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의 원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것이니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것들은 마르고 해올이 바람에 날려가는 그루터기 같을 것이라.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나의 길이 주로부터 숨겨졌으며 나의 심판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나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신 분이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기쁘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일지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수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챙겨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가운데에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손에 수중에 돈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오늘 내게 깊은 영양제를, 좋은 영양제를 주님께서 주셔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주시는 것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입술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있는 내용을 어린 시절 암송하며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소년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될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며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작년에 시간을 보내고 나니 소년과 혹은 젊은이, 청년의 시간이 꼭 필요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은 내가 노년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청년의 시절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이 소년과 젊은이의 시절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젊고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구절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나는 이번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지혜 주시면 이번 대학교에 꼭 합격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힘 주시는 것, 주님이 지혜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대학교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싫어하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의 뜻대로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마다 목적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주님의 힘을 받는 방법은 나의 목적으로 주님께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지혜 주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른 결과를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작은 어린 아이의 신앙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게 됩니다. 질병을 가졌던 건강을 가졌던 가난을 가졌던 부유함을 가졌던 무엇인가 내 손안에 든 지식과 경험과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질병을 갖는 것보다는 건강을 갖는 게 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순서나 말씀을 연구한 대로나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한 순서대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아픈 사람은 없어야 될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 가운데 아픈 사람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보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어디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도 작은 가난한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결국은 이 땅에 나이 들고 질병이 들고 또 삶의 불의의 사고로 떠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계신데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목표와
목적이 되었을 때에 그 삶에서 우리의 삶의 다른 순간으로 바뀌어지고 연약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마지막 절 말씀에 되게 재미난 구절이 적혀져 있어요. 이 31절 말씀 봅시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가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일단은 위로가 되시죠. 새롭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요, 제가 현실을 말씀을 드리죠. 주를 앙망해도 내 힘이 빠질 때가 없습니까?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달려가도 피곤치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3일간 금식 기도하고 달려보십시오. 달려지겠습니까? 아니, 금식 기도는 체력이 빠지니까 3일 동안 성령 부흥 집회,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달려도 피곤치 않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내 마음속에서 뭐든지 주님이 주시는 일은 하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피곤해집니다. 걸어도 곤비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만큼 걸어야 곤비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는지를 느껴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고 있어요.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과 비교해보고 이러한 것에 빗대어 생각해보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비교 동등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26절 하반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얼마나 부족함이 없으시면 땅에 티끌까지 다 세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라는 것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너무 낭비스러운 요소들이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멀리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빛의 속도로 1000년을 달려가야 만나게 되는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지요. 빛의 속도,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은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지구를 수바퀴 돌아내는 그 엄청난 속도. 그런데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이 우리의 눈에 다다르기 위하여서 지금 보는 것은 그 빛이 1000년을 달려와서 우리가 보고 있어서 지금 북극성을 보고 있는 저 빛은 1000년 전에 출발하여서 우리에게 도달한 빛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낭비 아닙니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니 이 태양계에서 은하계에서 우리의 작은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크게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자라고 합시다. 모든 것이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신도 없고 오늘 이 세계는 지금 그냥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우연히 생성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이 모습이 채워졌다라고 합시다.
만약 그렇다면요. 이 땅에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낭비될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진화론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물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작은 작지도 않습니다만 지구 한 덩어리만 제대로 만드시면 되지. 천년 전의 빛을 우리 눈에 발사할 저 북극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과연 이 낭비스러운 것들을 왜 만드셨어야 하나? 여기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지만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슬퍼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서 곁에 있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다시금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 옆에서 잠시 손을 잡아주고 밥 한 끼를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의 고인의 길에 대한 추념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 나 위로하려면 내 부모님 살려내. 내 부모님 살려내야 내가 위로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절대자의 힘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그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달라 이것밖에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들렸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음이 곧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나는 영원 불멸한 존재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부정할 겁니다. 나는 내가 왜 죽어야 돼? 나는 결코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는 인생이야 라고 부정하지만 이제 곧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죽어야 되는데? 나는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 이유가 이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나는 죽는 거야? 그럴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이 저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화가 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일이지. 그런데 하지만 이걸로 이러면 안 되잖아. 저 맛있는 거 아니 내 자식 20살 되는 것까지만 살고 싶어. 아니 내가 다른 일은 못 이뤄도 내 버킷리스트 내 인생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우울하며 정말 내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세상 왔다가 떠나는 거지 하고 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이 모두 다 이 삶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존재에게 어떠한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주를 낭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우주의 크기와 이 질량과 이 우주의 넓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우주의 하나님께서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아까 31절 말씀에 있던 것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 연약한 자의 모습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석하는 기본이죠. 주님을 앙망하니까 소년도 청년도 젊은이도 모두 다 곤비하고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앙망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를 보며 주님이 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사실은 반대죠. 내가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죠. 그런데 저는 이 해석으로만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라고 하는 31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을 하나님 스스로 영화롭게 되어 가시는, 하나님 스스로 온전하게 하나님다워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 한 분이 온전히 우리들의 목표와 목적이 되니까요. 주를 앙망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를 앙망하면서 내가 피곤치 않고 새롭게 되고 곤비치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를 앙망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음식을 먹는다고 합시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합시다. 어떤 게 즐겁습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 내가 이 음식을 먹고서 이제 열심히 청소해야지. 그래서 즐겁습니까? 음식을 내가 맛있게 먹으니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서 돈 쓰는 기분을 느껴야지. 이래서 즐겁습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 이것 먹고서 내가 키가 커야지. 그래서 즐겁습니까? 음식을 지금 맛있게 먹으니 다른 사람들은 못 해본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그래서 즐겁습니까? 아니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맞죠?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서 달콤하고 산뜻한 향을 내 입에 퍼뜨리는 것 자체가 즐겁고 힘이 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자체가 피곤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나의 위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니 문제를 풀어주셨다. 물론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니 내 신앙이 자라게 하셨다.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의 본질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본질 가운데에서 나는 만족하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 수 있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나는 음식을 맛보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음식을 맛보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결코 알 수 없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나의 위로되는 순간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순간순간입니다. 나의 위로되는 그 순간은 내 삶에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하해도, 내가 바빠도, 내 삶에 좌절과 낭망이 가득 찬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순간이요, 내가 위로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한 달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일회교회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돌보셔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간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온전히 주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 93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가정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니 온전히 주를 아는 귀한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백성 교회를 세워가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꼭 필요한 것에 쓰게 하시고 쓰지 말아야 될 것에 쓰지 말게 하시되 벌어야 될 것은 꼭 벌게 하시고 벌지 않을 것은 벌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일회교회 성도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 윤택하고 감사한 일이 차고도 넘게 하시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조금씩 세워갑니다. 지금은 작은 가정 하나도 세워가기에 부족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일회교회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전하며 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시고 1월 한 주간 동안 남은 한 주간 동안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